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히브리서를 해서 야고보서까지 진행되고 있게 되는데 우리 적극적으로 성경 통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셋째 주간 모든 예배는 온라인에서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현장 예배 드리듯이 잘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사역자반 우리 졸업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정상 전체가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졸업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또 사역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12월 25일 금요일이죠. 성탄 감사 예배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블레싱 성탄 감사 예배로 온라인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작정한 분들이 여럿 있으신데요. 살펴보니까 총 110명이 257분을 작정했습니다. 이 한 분 한 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대해 왔는데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작정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작정하신 분들이 꼭 온라인 예배라도 그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11시 30분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3부 예배보다 조금 더 간소화된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는 우리 성탄절이지만 또 이런 세가적으로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가정 예배 주간입니다. 교회 생활면에 있는 가정 예배 순서를 참고해서 꼭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가정 예배 또 부부가 함께 드리기를 부탁드리고요. 송구영신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12월 31일 목요일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현재는 온라인이 될지 오프라인이 될지 일단 28일까지는 온라인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 되어져 있긴 하지만 또 국가 방역에 따라서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꼭 하는 것이 있죠. 2020년 감사 제목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제목과 2021년 기도 제목을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가정별로 작성하셔서 12월 31일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날 아니면 1월 첫째 주에 예배 드릴 때 그날 가져오시면 됩니다. 만약 둘 다 직장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구역 또는 온라인으로 보낸 문자 링크를 통해서 교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14 교육입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 영상을 이번 주간에 제공하게 될 때 꼭 다 보시고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꼭 보시고 출석 댓글을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소그룹 구역과 우이 코스 이번 주부터 방학이 되는데 그 안에도 우리가 함께 서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30대, 다음 주에는 40대 좀 이렇게 아이가 어린 부모들을 둔 남자 성도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론을 좀 알아보고 적당한 저녁 시간에 줌에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30대 남성분들은 꼭 같이 잠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작년 예배 참석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작년 예배 참석하는데 그 청년들과 제가 내년에는 좀 그분들도 케어하고 그분들과 만나고 싶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글 설문지를 보내드리는데 받고 그냥 잊지 마시고 꼭 피드백을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또 우리 청년부에 참석 못하는 청년들 함께 목회적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1000일 동안 3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요. 모세오경이 이렇게 한 7월 말까지 볼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앞에 보시면 매일매일 요일별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또 5페이지는 비어 있는데 이곳에는 여러분이 2021년 기도 제목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월 2일부터 새벽 기도마다 하루에 한 장씩
분량이 짧으면 2장씩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꼭 교회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철로역정 성경 쓰기반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따로 그분들 모여서 활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쓰기 원하시는 분들, 한 권 모세오경만 쓰길 원하시는 분은 17,000원, 신구약 다 쓰길 원하시는 분은 6만 원을 내시면 저희가 원래 6만 원이 넘는 7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할인해서 저렇게 구매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가 이걸 다 마련하려고 하는데, 늦어도 23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주말까지 저희가 신청 받은 거에 따라서 책자를 다 구입해서 늦어도 주일부터는 여러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고, 예배 순서 특별히 말씀 듣는 이 시간,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뒤에 또 있는데요, 그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장인 리더십이라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볼만한 작지만 꽤 알찬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계발서인데요, 그 앞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신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하나님으로 바꿔서 여러분 앞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임무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너무나 크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잘것없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더 나은 너를 만들면 되느니라. 더 나은 너를 만들면 되느니라. 짧은 이야기지만 그 깨달음은 묵직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아도, 경제를 보아도, 사회 문화, 종교와 특별히 교육을 비롯해서 바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들을 바꾸자 보니 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기력감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너를 만들면 되느니라.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을 막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나은 나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더 나은 너를 만들면 되느니라.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더 나은 사람,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거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대다수 교회들이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가족부에서 또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그 이외에는 성경 책별 강좌, 특별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더 나은 나, 더 나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따라서 그 과정을 이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대학 교육의 목적은 대학 졸업장을 따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학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역자반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그 졸업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역자반에서 배운 것, 또 사역자반을 진행하면서 깨달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특별히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보면 뭘까요? 좋은 일꾼이 아닌 일꾼도 있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꾼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평가 앞에서 어떤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 너는 좋은 일꾼이야.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아니면 좋지 않은 일꾼이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이 둘 중에 어떤 평가, 어떤 판단을 듣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좋은 일꾼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에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깨우치면 그 이것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이 키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해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경건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큐티를 보통 뭐라고 말하죠?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조용한 음악, 웅장한 음악이 들리면 왠지 내가 좀 경건해지는 것 같아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 표어는 교훈은 경건과 학문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영역 속에서 경건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한 겁니다. 첫 번째 유는 좋다, 또 세베이아는 참여하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원어대로 직역하면 잘 참여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에 나오는 경건은 두 가지 갈래로 살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둘을 종합하면 경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야고보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경건한 삶은 우리가 흔히 예상하듯이 수도원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경건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경건의 한 측면이 될 수 있지만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진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첫 번째로 고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구체적으로 그들을 돌보아주는 삶, 두 번째로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짜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 고넬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직접 고넬료를 찾아가게 하셨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주목해 보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며 백성을 조금도 아니고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튜버 중에 비글 부부라는 그런 젊은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세바시,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강의를 듣다가 알게 된 참 젊은 그러나 경건한 그런 그리스도인 부부인데 한 분이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저한테 소개해 주셔서 제가 어제 들어보고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3분 59초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영상으로 먼저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진짜 자기한테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자기는 왜 하나님이 좋아?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닌 거는 첫 번째는 내가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교회 가면은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야.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기도하다가 그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 참 기뻐하더라고. 하고 수련회 갔는데 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나 근데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울음이 안 나. 나도 좀 눈물 좀 흘리고 엄마한테 은혜 받았다고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그때 처음 엄마가 죽었다는 생각을 해봤어. 울려고. 그럼 갑자기 눈물 나지. 그때 네가 웃어야 되는 건데? 웃긴 이야기인데 이거? 안 웃긴데? 아 그래? 자식이 공부를 잘했다고 혹은 뭐 상을 받았다고 동네방네 자랑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자식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건 참 자랑했던 것 같아. 엄마의 그 중심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좋아하니까 교회를 다닌 거야. 그 필리핀에 있을 때 있지. 내가 대학교 3학년까지 딱 다니고 대학교 1년 남았을 때 3학년까지 공부했는데 마지막 1년에 가정이 너무 힘들어진 거야. 집이.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를 못할 뻔했거든. 근데 그때 나를 선교사님이 거둬줬어. 내 힘든 걸 알고 찾아와서 너 그냥 좀 훈련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 같이 살지 않겠냐고 목사님 여쭤보시더라고. 금요일 저녁마다 이게 밖에 나가서 금요일날 철야 예배 드리고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어. 이게 전도지를 막 돌렸어. 그때 당시 때는 억지로 그냥 전도 돌렸어. 왜냐면 나는 집에 쫓겨날까봐. 솔직히 그게 있었어. 얘도 버릴 수가 없잖아. 왜냐면 이게 그 성도들이 헌금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잠을 자고 있는 노숙자들한테 그냥 던지듯이 있잖아. 이렇게 버리듯이 이렇게 탁탁 두고 나왔어. 혹시 자고 있려면 봐라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매주 이걸 주다 보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진짜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전도지를 그냥 자고의 삶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내가 이야기하면서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다. 내가 만나보니까 정말 행복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정말 변화시키겠다. 복음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뒤집게 이십시오 기도했거든.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한 명도 없었어. 그 긴 기간 동안. 근데 그때 같이 전도지를 돌렸던 사람들이 다 전도사님, 간사님, 목사님, 사모님 혹은 어떤 모양이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말라떼를 살리러 거기 간 줄 알았어. 근데 돌아봤더니 말라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거야.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냐 누가 내가 물어보면 진짜 내 지금 사실 보면 피골이 상접해서 잘 못 먹어가지고 너무 말라가지고 그때 행복했었어. 지금 생각하면. 나도 생각해보면 필리핀에 있었을 때가 제일 예, 원래부터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죠. 어머니를 좋아해서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머니 모습이 참 은혜가 됩니다. 성적보다 상장보다 아들이 예배 참석한 게 제일 좋고, 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거나 눈물 흘렸다고 하면 그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던 그 어머니의 모습, 항상 중심에 신앙에 있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을 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살면서 말씀을 훈련받고 기도 훈련을 받고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 훈련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경건한 삶, 이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 결과 그가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죠. 제 조카가 있는데 최근에 자신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된 이유를 말하면서 이 비글 부부의 유튜브를 보다가 자신의 마음에도 도전을 받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사진에 등장하고 있죠. 저 아이 사진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저 비글 부부 저 남편이 매월 11명의 필리핀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현지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튜브에 30만이 넘는 많은 구독자가 있어서 수입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억을 들여서 사회공헌재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들이 굳이 10억을 들여 재단을 설립하고 그곳에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이유는 그들의 가치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둘째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회공헌재단을 세웠다는 겁니다. 참 근래 보기 힘든 젊지만 경건한 젊은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 은혜, 축복,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보충해 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세상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경건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삶의 태도는 연단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단은 헬라어로 짐나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고대 운동선수들이 가벼운 옷을 입고 훈련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짐나조라는 단어는 반복된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실전에 나가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듯이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신앙적으로 훈련을 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 경건이라는 것은 많은 노력과 오랜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끊임없이 운동합니다. 저는 제 조카가 축구선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 옆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몇몇 배구 선수들에게 시합이 끝나고 나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싶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못 산 옷도 사고 싶고 못 만난 사람도 만나고 싶고, 물론 그런 것들도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쉬고 싶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쉬는 시간도 부족할 만큼 쉬지 않고 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선수들이 왜 그렇게까지 운동하는 걸까요? 조금만 쉬면 그 기록이 예전 기록으로 후퇴하기 때문에, 예전 기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야지만 최소한 지금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더 심합니다. 영적인 것이라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금방 나도 모르게 예전의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한번 떨어진 신앙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우리가 2번, 3번 실패하면 다시 하고 싶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의욕이 사라지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노력한 사람, 훈련한 사람, 연단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금생,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또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세상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이 시간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 한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역자반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조은정 집사님이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간증의 내용을 먼저 읽어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잘 맞아서 이 시간 직접 나와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 영락교회 조은정 집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 따라 작은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선생님들께서 친절하시고 예배를 드리면 맛있는 간식도 주시고 그냥 교회 가면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와 함께 유치부 예배 시간에 유치부 찬양인도와 율동교사로 봉사하면서 토요일마다 유치부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치부 예배에서 아이들과 찬양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그 모습을 보신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격려와 칭찬으로
어린 나이지만 아이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것에 자신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조금씩 생긴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할지 계획이 없었던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유치원 교사가 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고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은 소극적이고 부끄러움도 많아서 앞에 나가 발표하는 것도 잘 못하고 조용하고 어른들 말씀에 순종하는 키 작은 어린아이였는데 교회 안에서 소소한 활동과 봉사로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찬양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력하면 몇 배의 달란트를 주시고 할 수 없었던 일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마다 신앙 성장을 위해 한 가지씩 계획하여 실천하고 있는데 2020년은 친구와 함께 사역자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역자반 모임을 현장 모임보다 줌 모임으로 많이 진행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은 들었지만 사역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우게 되었고 사회적 형상으로 모두 힘든 상황에서 서로 응원하고 기도가 있었기에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020년이 너무도 슬프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아이가 난청이 심해져서 잘 못 듣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가는 것이 줄어가지고 신학기에 새로운 친구들이 잘 못 만나서 학교 가기 싫어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저는 정체성에 혼란이 생겨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내 아이도 케어 못하면서 다른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아픔을 주시려고는 저에게 주시죠. 왜 아직 어린아이에게 주셨나요? 매일 원망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꿈속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그 꿈속에서 우리 아이 돌잔치 하는 모습이 영화처럼 보여주셨어요. 아이를 축복해주는 사람들의 모습과 아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로 남편과 제가 축복송을 준비하여 사람들 앞에 불렀습니다. 그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 아이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잊고 살았다는 걸 느끼면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슬픔에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원망하는 저의 이야기를 소망으로 기도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아이로 커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후로 주의 예배 시간마다 마음의 평안이 느끼고 주님께 작은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겠습니다.
마음 깊이 다짐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 제가 슬픔에서 회복하게 해주신 주님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일하는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이 있는 2021년 달력과 대림절의 의미를 담은 편지를 써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12월 첫 주 전체 회 시간에 모든 교사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진 제가 주님이 주신 감동과 사역접 안에서 배움의 열매를 실천해 보니 추운 날씨 속에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말씀 달력과 편지에 진한 감동을 받고 선생님들께서 고맙다는 말과 우리 2021년은 함께 힘내서 잘 지내자는 격려의 말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과 슬픔이 있으신가요?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고 한 분만 바라보세요. 주님은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소망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힘이 되신 분이 계시니까요. 지금까지 저희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혹시나 간증을 들으시고 도대체 누구야? 어떤 아이야? 하고 묻거나 또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들은 걸 마음에 담고 우리 집사님이 마음에 가졌던 거 또 작정한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어느 때보다 올해 한 해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좀 전에 들었던 것처럼 잘 믿음으로 버티고 마침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역자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잘 이겨낸 것처럼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역자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안에 지속적인 자기 연단의 과정, 이 신앙을 향한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간증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집사님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씩 노력해 왔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다 됐어, 그만해도 돼가 아니라 올해는 이거, 그만하면 내년엔 또 다른 것, 계속해서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에 정말 그 위기의 순간, 마음이 무너지시는 그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집사님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 연단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성장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니, 여러분 스스로 계속해서 꾸준히 해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매년 꾸준히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며 이 생과 내 생에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는 상황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어려운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우리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하루 만에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자기 훈련, 자기 연단의 과정으로 해마다 영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정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25일에 블레싱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날 예배를 통해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112명이 작정한 그 257명, 그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이
복음으로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성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어려운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우리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매주간, 매년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연단할 때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5일 블레싱 성탄 감사 예배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 예배가 비록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시간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를 초청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를, 아니 우리 남은 한 평생을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늘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결단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결단하게 하시고 매년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뒤떨어지지 않냐고 앞으로 나아가서 늘 경건한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이들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5일 성탄절 예배 우리가 블레싱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110여 명이 257명을 작정했습니다.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작정했더니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탄 감사 예배 그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그날 예수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환경을,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